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 하나님의 선물,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 여기는 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 봤거나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뭐 이런 시기이겠지요. 자, 결혼이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 모두는 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서에 대한 큰 그림을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진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한 통과 고린도 후서 한 통 이렇게 두 통의 편지만 썼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총 몇 통의 편지 이상을 썼다? 4통 이상을 썼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4통, 어떤 학자는 5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최소한 4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무슨 편지냐면 바울이 썼던 2번째와 4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와 3번째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는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만이 우리에게 2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로 4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썼던 편지를 성경 보통 학자들은 잃어버린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편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전서예요. 전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이 편지 말고 앞서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더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도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2번째 편지에 또 한 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다시 썼던 것이고 이제 3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3번째 편지는 통상 눈물의 편지 또는 엄한 편지 이렇게 불려지는 편지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그 후서의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미 쓴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편지였다라는 거죠. 읽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만큼 엄중한 내용, 엄한 어조로 무서운 어조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직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너희들한테 갈 텐데 지금 너희들이 이 3번째 편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 너희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더니만 어이구 감사하게도 회개했다.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엄하게 눈물로 썼던 그 편지가 이제는 나에게는 은혜가 된다, 복이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번째 편지에 눈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엄중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권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건만 내가 잠시 떠나온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전한 나의 사도권을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말에 너희가 속아 넘어간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한 어조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엄중한 어조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생기면, 의심이 들면 뭐도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훼손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으로부터 친히 받은 사명이고 그분으로부터 친히 들은 말씀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진짜로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사도권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자 자신에게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머금고 매우 엄중한 어조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와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제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에서 음행의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소송의 문제라든지 끼리끼리 당파짓고 분파주의라든지 이거를 바울이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7장부터 이어지는 16장까지의 내용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들을 책망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을 해온 거예요. 바울 선생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했던 내용을 이제 답변을 주는 게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우상에게 전해졌던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시장에서 팝니다. 그 재물을 우리가 사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합니까? 우상의 재물의 취식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퍼블릭 워십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노멀한 예배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합니까? 공적인 예배 문제. 네 번째는 부활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부활. 이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7장부터 15장을 거쳐서 16장까지 쭉 길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죠. 결혼에 관한 문제를 좀 바울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먹을 수 있습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우리 좀 등장하는 게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서들 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이거는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문제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도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결혼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뭐가 문제예요? 결혼.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려면 왜 연애는 왜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에 관한 문제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부활에 관한 논쟁도 2000년 동안 지나왔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정리해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오늘 바울의 답변서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죠. 1절 시작. 너희가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띄어놔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결혼에 관하여요. 그 문제를 뭘 문제를 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 여기서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결혼한 남자가 부부관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그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 말들이 있었어요. 남자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가르침이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했다. 그래, 그 질문했지. 그래, 맞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란한 성적 방종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 조심하는 게 좋지. 자기의 몸을,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라 그랬잖아요. 음행에 관해서 자기가 잘 절제하고 해야지.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표현해 준 것뿐이지. 여기서의 남자는 결혼한 남자를 얘기하는데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냐, 이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무슨 말이 돌았냐면 거룩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말이 막 퍼지고 있는데 바울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여기서 남자는 결혼한 남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결혼은 했지만 부부관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종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킨 거였어요. 이것이 이런 어떤 결혼한 남자일지라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누가 퍼뜨렸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금욕주의라 그랬어요.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흡수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 사상 중에서 영혼 이혼론이었어요. 영육 이혼론,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구별시켜서 가르치는 헬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육은 더럽고 부정하다. 그래서 구원은 뭐만 받는다? 영만 구원을 받는다. 야, 몸은 흙으로 돌아가, 더러운 것이야, 죽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영은 구원받아.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강조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는 영으로 갑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할 때도 영으로 영원한 삶을 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육이혼론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영원한 영생의 삶은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영육 이혼론 사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영육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극단적인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요. 왜? 몸은 부정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여전히 악한 것이고 더러워진다. 그러니 어차피 더러운 거 그냥 막 사용해도 된다. 뭐만 잘 지키면 되겠다. 내 영만, 내 마음만, 내 마음. 제 얘기를 할게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갑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TV가 생기면서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어떤 시험거리인 줄 아세요? 다들 똑같은 시험에 걸렸어요. 왜 이상하게 토요일, 주일날 8시부터 9시, 10시까지 꼭 재밌는 만화는 그때 해. 그전에는 시험에 안 들었는데 집에다가 TV를 하나를 갖다 놨거든요. 와, 그러니까 시험거리예요, 맨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강단에서 TV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일리가 있어.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거라고, 막 바보 상자라고, 막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찌어찌 그 시험거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근데 또 시험거리가 또 하나가 또 있어. 뭘까요? 똑같은 삶이에요. 오락실. 그 오락실을 지나야 교회를 가는데, 물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꼭 나는 오락실을 지나가려고 했는지, 꼭 그 오락실을 지나가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요. 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회개합니다. 저는 1,000원 가지고 가다가 500원은 오락하고 500원 헌금을. 어머님이 1,000원을 이렇게 줘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갖고 오락실에 가갖고 500원을 바꿔요. 그래갖고 오락을 하고. 나만 못됐어. 절대로 1,000원 다 오락 안 했어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무리 죄를, 그러면서 오락을 하면서도 뭔 생각하냐면, 오락을 하면서도 나는 예배 시간에 가야 돼. 그리고는 마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역시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으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죄 짓는지를 몰랐어요. 왜? 내 마음만, 그래도 내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락실에 앉아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락실에 앉아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금욕주의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게 뭐냐면, 너희에게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 죽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꾸 몸으로 뭔가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육 이혼론 사상으로 인하여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극단적인 양극단 하나 중엔 뭐냐면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한쪽은 극단적인 쾌락주의, 성적 자유와 방종으로 나가고, 한쪽은 그 정반대로 금욕주의로 딱 나가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비록 결혼은 했지만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다. 너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경건한 삶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기쁘게 해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너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아내를 멀리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7장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다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했냐? 결혼하지 않았냐? 미혼이냐? 재혼이냐? 이혼했냐? 재혼했냐? 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혼의 다양한 패턴을 다 들어가면서 바울은 7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너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독신이든지, 너가 지금은 결혼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믿는 자와 함께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결혼을 하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어디에서 부르셨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좀 문제를 좀 들여다볼게요. 자칫 이 7장에 바울의 이 답변서를 들여다보면서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마치 혼자 사는 게 좋다, 독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너가 지금 독신으로 있으면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너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한 자리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해라. 너의 아내가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아내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아내를 보고 좋으니 싫으니, 남편을 보고 좋으니 싫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하셨어요? 남편이 정말 미워짓을 많이 해. 근데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섬길 수 없어. 그런데 그때 누구를 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지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밉다고 분방하지 말라. 남편 막 그냥 거실로 내쫓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이 남편, 아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마음에 못마땅하지만, 그래서 섬길 수 없지만, 그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면 좀 참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지요. 자, 그처럼 바울은 자칫 오해하면 독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결혼을 대전제로 합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결혼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론적이라는 거죠. 물론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부분인 것이지,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건 뭐라? 그렇죠. 결혼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온 인류에게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전제로.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얼마든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번성하고 생육해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돌파구, 기본, 열린 문은 뭐냐면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게 하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제 나중에 강해를 하면은 깊이 다뤄보겠지만 일단 결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제도예요. 노동,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형벌로서 주시건 그렇지 않건 노동,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결혼이라는 것을 대전제, 기본, 노동이 기본, 일하지 않는 거는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박을 꿈꾸거나 심취하고 거두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서 내가 10개 심었는데 50개, 100개 생각도 못하게 뭐 다른 곳에서 막 열매 몇 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외적인 것을 일반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우리 목사님께, 어릴 때 목사님이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록펠러가 11조를 그렇게 잘하더니 큰 부자가 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시려고 특별한 몇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거를 일반 보편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 보편화시키는 것. 자, 여하튼 그건 나중에 좀 더 다루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어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는데, 하나님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계셨던 이 작정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뼈를 때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부적으로 뭘 먼저 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먼저 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번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와 이후로는 하와만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사람을 취하셨어요. 또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경우 제외하고 그 후손들은 다 뭐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길로 인류를 번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 점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하나 단어를 조목조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까 다 머릿속에 있죠? 물어볼 거예요. 자, 2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부적인 사건, 계획을 작정하심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제 여자를 만드십니다. 만드신 건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오는 건 누가 이끌어 오고? 하나님이. 자, 그리고는 이 여인을 딱 보고 아담이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가 뭐였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존재를, 내 앞에 있는 이 존재, 나의 생명 같은 이 존재를 여자라 부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자라고 이름 지은 건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은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푸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해서 소유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를 이끌어와서 남자에게로 데려왔을 때 남자가 이 여자의 이름을 붙였다고요. 너는 여자야. 그러면 이 존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로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또 이제 눈에 막 갑자기 주무시다가 깼어.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런데 여기서의 소유라는 개념이 권력이나 억압이나 뭐 압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라는 개념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하냐면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 누구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 누가 줘요? 뭐 내가 짓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정말 사랑하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죠. 그와 같은 것이 여인의 이름을 붙였다는 소유권의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관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관계가 더 발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남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소유라는 개념 속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 되게 이상해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아담이.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서로 만났어요. 그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무슨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인류를 결혼을 두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만 부부 안에서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는 거예요. 자손을 낳으면 내가 뭐가 돼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곧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부모가 될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은 했으나 부모 되기를 거부하죠. 자꾸 뒤로 미루죠. 이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들에게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빨리빨리 부모 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부모에게서 정말 저 결혼해갖고 사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 아니 솔직히 결혼을 미루고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꼭 돈 때문입니까? 정말 돈 때문이에요? 자꾸 미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줘요, 안 줘요? 그건 하나님이 징계인 거예요. 제가 조금 격양된 말을 징계인 거예요.
더 이상 결혼을 해도 내가 부모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서 이 자녀들이 왜 결혼을 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거부하고 왜 결혼을 했으면서도 부모가 되기를 싫어하는가? 그게 꼭 돈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만 보면 너무 협의적이잖아요. 협소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이거는 뭐 부적으로 부유하게 산다는 것보다도 잘 사는 모습, 행복해하면서 사는 모습, 엄마가 막 아빠만 보면 행복해하고 아빠가 다들 어두워. 아빠가 엄마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막 즐거워하면 그거를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장가 가야 되겠다. 어찌 보면 우리 먼저 결혼한 기성세대의 실수와 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 부모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뭐 저주를 당했다든지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는 것은 곧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전제한다고요. 근데 부모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지 돼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따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쾌락이나 어떤 성적 자유, 선택, 성향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는 부부관계를 거룩하지 못한 부끄러운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으로 여기라는 거지요. 정말 그런가? 우리 이어지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해야 할 관계는 따로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적절치 못한 관계, 부부관계가 아닌 관계, 음란의 문제, 더 나아가서 간음의 문제. 이것은 성적 방종과 타락의 결과예요.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것을 놓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예요. 즉 내게 주신 남편과 내게 주신 아내 아래서는, 즉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잘못된 결혼관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바로잡아 줍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멀리하는 것은 거룩하거나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잠깐만요. 2절 다시 한번.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해석을 할 거예요. 자, 다시 3절부터 시작합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마치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누구에게나 성적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 결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 너가 아내를 멀리하면서 또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음행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거룩할 삶이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1세기 그 성경 시대에서는요 완전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격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몸을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자는 여자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둘은 이 가정 안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동등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음란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음란하게 되었냐면 남편이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남편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 내지는 방식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않아 아주 가벼이 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아, 기뻐해야 될 아내를 기뻐하지도 않아, 나의 생명같이 여겨야 될 아내를 아내로 보지 않아,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들이 다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밖으로. 그래서 그 도시가 창녀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풍토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취급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몸을 아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 너희들도 너희의 몸을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오직 남편의 몸은 아내만이 주장할 수 있고 아내 역시도 남편만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 가르침은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좋은 아내를 주셨냐고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말 잘해야지. 정말 감사해요. 3번 만나고 제가 결혼했거든요. 3번 만나고 프로포즈 했거든요. 몇 번 만났죠? 결혼까지 10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3번 만나고 프로포즈하고 7번 만나면서 결혼 준비하고, 만난 지 한 10번 만나고 결혼 준비까지 10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속였냐면 연애는 결혼한 다음에 하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키가 170도 안 되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방만 있었어요. 방만. 그래서 그냥 내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을 도배만 새로 해서 삽시다. 그것도 듣는 여인도 참 희한하지만, 근데 돌아보면 이게 다 나의 계획이,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 남편,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을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당시에 결혼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독신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의 결혼 내용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추정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독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혼주의자라고도 현대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비혼주의자 또는 결혼한 기혼자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독신의 길을 걸었을 뿐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었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독신으로 지내는 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 사명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바울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독신은 맞지만 미혼이 아니라 기혼자로서 사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성경을 들어서 금증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안 들었나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결혼을 안 한 상태였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으로는 뭐라?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전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바리새인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결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대사회적인 일들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공회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녔다고요. 대외 활동. 이렇게 공식적인 법적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법이에요. 법. 결혼하지 않으면 정치에 입문도 못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될 수도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많이 제재가 되네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결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는 그 시기에는 독신으로 지냈던 게 맞아요. 독신으로. 그래서 여러 정황상 이혼한 흠을 남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사별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독신으로 지금 있는데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편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택한 이유가 뭐라? 그렇죠. 복음 전도하는데 독신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독신의 일을 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할 때는 독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을 장려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힘겹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기혼자로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다만 너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대전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자에게 허락한 성은 오직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 아름다운 선물인 거예요. 그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혼자라고 해서 부정한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음행을 피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론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미혼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저 교회 안에 이제 현대는 미혼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별 이후에 독신으로 사시는 분, 재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지. 독신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행복 때문에 독신을 찾지 마십시오.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면 이유가 뭐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면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뭐도 주시겠다. 그렇죠. 내 뒤로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 보세요. 도망갑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행복은 나를 바짝 쫓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거룩한 성을 지키면서 거룩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